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잘 지냈어요? 예, 지금부터 가스펠 스튜디오 제9강 애통하는 자의 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난번에 너무 강의가 길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까지 했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거룩한 영이 나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함에 기꺼이 순종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 75페이지 보면요. 잠깐만요. 색깔 바꾸겠습니다. 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가장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순리를 따르는 일인데요. 온유함으로 땅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들어간 메시아 왕국, 곧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은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온유한 자들이 받을 땅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낙타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들어가는 땅인데, 그 땅 들어가기가 낙타 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지금 내가부터 설명하겠지만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드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 말 그대로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차지 못한다. 온유해도 이때 부자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부자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심령이 부유한 자들, 애통함이 없는 자들,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부자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 신앙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바 가난한 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애통한 사람은 연결선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어도요, 내가 주님이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주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진 황제라도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저기 노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어렵고 환경,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뭐가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음 설명 한번 보세요. 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가능성, 제가
지구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이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서울에서 대전만큼 거리에 있는 사과를 활로 쏘아 맞추는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못 맞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달나라까지 이게 가는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륙간 탄도단을 대기권에서 격추할 수 있는 성공률은 총알을 맞히는 거. 총알을 맞추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만큼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이 확률로 비추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일이 적다. 적어요. 여기서 적는다는 것은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들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때 부자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이 부자의 정의가 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 용어로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달나라까지 가는 그 인공위성이 약간의 편차를 가지고 정확한 지점에 달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구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파로 끊임없이 그 인공위성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그 일체의 궤도를 지도하고 지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달 착륙은 거의 오차없이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달 표면 착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공위성이 컴퓨터에 의해서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 이게 여기 인공위성 인도함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을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의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뜨거운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땅, 이것은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하는 우리 위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요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부터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이제 사람이라서 부족한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는 부자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사기로 간수되어 있고 뜨거운 체질에 녹아질 것 같은 그 땅에 대한 우리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눈에 보이고 당장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 베드로후서에 이제 하늘과 땅과 그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는 거고요. 베드로후서 계속해서 3장 그 말 이어갖고 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 궤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돼가는 내 믿음의 생활에 궤도 이탈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이건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뜻을 거슬러야지, 내가 말 안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거의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이걸 이제 더 좀 뭐하면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이 수양하는 분들이요, 수련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몸과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점점 더 채워지느냐 하면 내가 이 수양으로 쌓은 이 소위 공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더 가혹한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이 요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요가를 하다 나중에는 막 온 사지를 비틀고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낼 수 없는 자세들을 내요. 그만큼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수련의 덕을 계속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은요, 체질화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가 이렇게 뒤를 만졌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만지는 겁니다. 뭔가 불편해요. 뭔가 내 머리가 내 안에 있는 뇌가 이성이 뒷머리 정리해라 그러면 손이 저절로 가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확 집어던지잖아. 그러면 거의 반사적으로 몸이 비켜요. 왜? 이미 우리 몸 자체가 이 사지백체가 머리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반응하도록 구조되어 있다고요. 이게 우리 순종 구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구조는 내가 순간 결단하고 팍 의지로 결심하고 그렇게 이게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게 안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 부자유스러워집니다. 내가 이걸 집으로 갔는데 이게 짚는 게 힘이 들고 손이 아파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자꾸 난 이쪽으로 걸어가요. 몸에 내 혈관 신경계 구조에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내 판단대로 가려고 할 때 이미 소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주파수는 정확해 오는데 이걸 받는 내 쪽에서 이 주파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과 이것을 궤도를 수정하는 컴퓨터와의 관계입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메시지예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내가 강의하고 이 공간 안에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되는데 이 유튜브는 유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선으로 가잖아. 지금 이 공간에도 무수하게 많은 전파가 날아다녀요. 내가 핸드폰을 딱 들고 켜고 전화 거는 순간에 전파가 작동한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 그렇게 많은 전파들이 달아드니지만 들리는 건 내 목소리, 내 육성밖에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전파로 옵니다. 그 전파로 오는 메시지가 내 귀에 육성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이 전파를 음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없이 전파로 왔는데 이걸 전파는 그냥 내 이 귀는 못 들어요. 이 기계를 통해서 음파로 바꿔줘야 하거든. 이 음파로 바꿔주는 기계 작동이 고장났든지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늘 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이성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이 인공위성과 컴퓨터 사이에 커넥트의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양심이에요.
이 안테나의 양심이 딱 걸려 있고 이 안테나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로 오는 영파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는 이 일련의 작업에 가장 첨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응해 나갈. 그러니까 강파가 앞에 이 앞주의 설명대로 강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온유는 이 전파가 딱 오는 순간 너무도 그 전파가 스무스하게 음파로 바뀌면서 본질적으로 그냥 그대로 머리의 명령은 신경계로 와요. 그런데 내 육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 오는 신경계로 오는 사인이 바로 내 육체적인 힘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구조에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 온유한 성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도는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오는 전파가 차단된 상태 속에서 내비게이션 나 혼자서 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따라갈 수가 없는 그 내비게이션 작동이 섭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이해 속에서요, 해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말하면 딱 성령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그분만이 아셔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순리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이 성격이 순하다, 착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좀 농담이지만 저기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10,000명, 10만 명. 거기 목사님들 한번 만나보면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럴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반 깡패 같은 분들입니다. 막 독재자처럼 막 욕도 하고 욕이 험한 욕 하겠어요. 이렇게 막 부드럽다기보다도 막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 저 성격 갖고 어떻게 목회하지? 어떻게 저런 성격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지라고 했는데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행동하는데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딱 서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걸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데서 그분들에게서 보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덤벼드는 것. 그게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세련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물이든지 불이든지 주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그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는 이미 온유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가 부자가 되어버렸어. 낙타 모양이 돼서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성령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자가 모르.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아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는 아십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게 전적으로 그의 책임하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하고 똑같습니다. 왜?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돈이 한 푼 없는 거지도요, 부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기면, 천하에 비루 먹는 사람이라도 내가 뭐하러 교회 가, 내가 뭐하러 예수 믿다는 사람은 지극히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애통함이 없어요. 온유함도 없어요. 당연히 성령 인도하심도 거절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참 이상한 게 술꾼들, 술 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내 인생은 나의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구조예요. 청소년들이 노래도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거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란 말이지. 엄마도 손대지 말고 아빠도 손대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겠다. 그것이 굉장히 뭐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그건 부당한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극도의 교만이요. 가장 온유하지 못한 실제. 그건 실제로 그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이 단순한 표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단순한 행동, 양심을 향한 성령님의 요구에 지체에 움직이는 것처럼 obedience in body. 몸 안에서 몸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몸에 외워야 돼요.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손발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다 못해서 그것을 더 하고 싶어서 막 욕심을 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주를 향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와 함께 있고 그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가 그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에 기쁜 행동을 가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슬퍼합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가 나와 더불어 일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앞에 정말로 서스름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내가 움직여질 수 있는 움직임의 상태.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전부 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들의 삶의 실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해버렸어요. 막 땅을 치고 부도가 나고 저 자식 배신하고 막 얄치잖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욥처럼 말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 내가 왜 여호와를 원망하겠느냐. 어떤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누구에게 조직적인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면 엄청난 건강의 위해를 받았어요. 그 주어진 환경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 버립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건 쉽지 않죠. 내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 아무 상관없이 딴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건 주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많이 썼던 말 중에 영어로 if was will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주의 뜻이면. 우리 가끔 미국 사람들 얘기할 적에 언제 오실 거예요? 했더니 if was willing. 주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오기도 하겠다. 주의 뜻이면 먹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금식하기도 하겠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는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혹은 시대적 환경이 굉장히 악한 자들의 시비에 의해서 나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에 의한 계산 안에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그 나쁜 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람은 정권이 막 교회를 박해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나쁜 거죠.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그러니 이 세계에 가혹했던 기독교 박해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진짜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당신 뜻이 없이는 안 떨어지게 하는 그분인데 당신의 교회가 무참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주어지면 하나님 받겠습니다. 왜? 우리가 받을 짓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박해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가겠다니. 옛날에 신사참배 때 그랬어요. 일제가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그렇게 가혹하게 핍박합니다. 성도들은 그 가혹한 핍박을 그대로 받으면서 예배를 지켜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내 사업이 불행을 당하고 내 이런 원망을 하면, 그런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특히 악한 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 악한 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얘기할 적에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누군가 예수를 팔아야 돼요. 누군가 예수를 사형에 내주는 재판을 해야 돼요. 누군가 예수를 채찍으로 때려야 해. 누군가 예수를 창으로 찔러야 해요. 누군가 예수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1대1로 인간적 관계에서 악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하고 아무런 원한이 없음에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데 대가의 죄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잘난 게 있고 뭘 하나의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가 훌륭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건 온유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혼돈이 일어나고요.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우린 가도 내 차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길에서 교통사고 찾기를 봤잖아요. 거기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누가 과속을 했다든지, 누가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누가 한눈을 팔았다든지, 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 같지만 그 일에는 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요건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차가 그때 들어왔고, 그때 신호가 바뀌었고, 그때 깜빡 졸았고,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향해서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막 곤란에 처해서 정말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할더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고요. 죽을 질병에 중병에 걸려서 정말로 생사를 오가는 상태에 처하더라도 놀랄 일이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무엇인가 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보이실 것이고, 결국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 그거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온유한 사람이다. 모든 내 주변이라는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은 그 주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온유한 신앙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요, 그 온유한 사건, 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난 사건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아우구스도, 이 사람이 전부 호적하라고 그래요. 이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로마의 피정복지 백성들이 도망을 당겼어요. 세금 때문에, 군력 때문에 도망을 다녔다고. 그게 전부 호적하라. 그러면 가서 다 호적을 해야 되니까 군 세금 문제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요세푸스의 말에 하면 그때 반란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적령이 없었다면 예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이 호적령 때문에 예수 어머니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에 이 호적령 때문에 가서 700년 전에 미가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했다. 왜 했을까? 자기 통치를 위해서 했겠지. 분명히 그 자기 통치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군사를 징집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그 호적령이 뭐냐? 700년 전 미가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호적령을 거부해서 이 데모대에 같이 합세해 있었다고 하면 베들레헴에 못 가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원망이나 거부나 그런 것보다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환경에 대하여 수납적인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게 뭐냐? 불평, 불만. 특별히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적어도 내가 초, 중, 고 여고 시절, 남고 시절 꿈꾸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분노와 자기 학대에 찹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고 시절 그런 옛날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고 시절에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아주머니들한테요 묻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여고 시절에 생각하셨습니까? 아줌마들 10명이 9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여고 시절에 꿈꾸던 자기 신랑은 그야말로 백마탄 기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 묻습니다. 남고 시절에 그 꿈꾸었던 멋있는 삶, 지금 내 동창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하고 고등학교 같이 졸업해서 동창이 거의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패기 발랄하고 젊은 아이들, 그 남고생들이 지금은 어떠냐? 정말 세상 말로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 돈 벌고 살지. 근데 그게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꿈꾸었던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각자에게 묻습니다. 적당히 살았냐? 대충 살아야?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직장생활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가 꿈꾸는 남고 여고 시절에 꿈꿨던 그것과 지금 50대, 60대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각자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길은 따로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의지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당연히 영원히 같이 가는 평행선들은 아예 못 만나는 엇끝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려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건 후회가 남아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주변에 이루어진 일체의 모든 환경들에 관해서 그것이 언제든지 예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서 바로 환경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신앙자로 승리자로 나타나요. 그 다음 다윗의 온유함을 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는 사람과 누가 있었냐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어요.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요 막 그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이 다윗의 자식아 이 쓸데없는 먼지 같은 게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욕을 해요.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저게 누구냐면 여기 그 아비새가 이 수레의 아들이에요. 이 아비새가 이 막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팍 저주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단칼에 가서 목을 베버릴 테니까 왕이야. 저 개같고 못한 것들 내가 죽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의 아들아, 이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를 죽이라고 하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요. 그 왕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진짜 한 칼에 날아갈 일이죠. 그러니까 옆에 아비새가 군대장 보다가 저거 개가 또 못한 녀석인데 내가 단칼에 치겠다. 다윗의 말이 두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사람이 누가 나를 욕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며 여기 있는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고 반항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물련의 일들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이루실 것이 있다. 이걸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를 반역한 고라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들을 안 쫓아내요. 당시 모세의 권위 같으면 고라자손의 반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족속 자체를 멸절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그리고 그 형 아론하고 어떻게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으로 인하여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여를 취하고 자기 막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모세가 나서니까 아니 모세하고만 말씀하셔 나하고도 말씀하셨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일 자체를 막 비난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기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니라. 옛날 성경 표현이에요. 온 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모세가 강한 지도자인 겁니다. 다음. 이 온유함을 그래서 온유함은요. 유약하거나 소심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왜 친절하니까? 주의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를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주께 쓰시는 도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게 한 대가는 그 치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던 이방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충성하고 딴짓하면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친 백성의 몽둥이 역할을 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준하에 벌을 주셔요. 그러니 누가 나를 칠 때에 굳이 원수 갚으려 갈 필요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정리하십니다. 주님의 운행하신 역사하심이죠. 여기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자신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생명을 걸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남고 시절에 꿈꾸던 그 멋있는 인생이 지금 60이 다 된 것이 안 맞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왔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그러면 놀아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지금 네가 할 것은 내일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강의를 하면 요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끝난 다음에 뭘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거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순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컨센트레이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는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지만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버린 완성된 미래가 신앙의 믿음의 형태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나의 70대는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60대 초반으로서의 70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신이 데리고 가실지 안 데리고 가시면 내가 이 땅에 사는 70세의 모양을 이미 지금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내가 70대의 그날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강의 녹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차 자신에게 결부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결부시키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 베스트 웨이 해놓고 잘했죠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 한 모든 일들이 내 주인 대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전체에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까 설명했던 이 부분이요. 온유한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요, 그를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팔 건데요? 이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한다? 누군데요?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 성경 구절 보면 가룟 유다 그 떡을 받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몇 마디 있는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밤으로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응? 그런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환경에 대한 무리한 반응, 짜증, 불평 이런 반응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온유함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슬프다고 슬픈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그랬어요. 세상도 살아보니까 이 세옹지마가 무슨 말이냐면 변방의 늙은이란 뜻이에요. 어느 갑자기 그 산에서 말이 한 마리 생겼어요. 사람들이 당신 공짜말 생겨서 참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좋아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화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근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가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절름발이가 됐냐고 그렇게 막 나무래니까 사람들이 놔두라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쟁이 났어요. 다른 젊은이들은 다 잡혀가서 군인으로 죽었는데 이 아들은 절름발에 대해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 이게 뭐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그러니까. 인생의 만사가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되긴 못 되는 게 세상의 일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들은요.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 배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현장이고 이걸 우리가 대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체 특별히 불행하고 슬프고 아픈 일들에 관하여 여기에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교만한 나를 치실 의도가 있다. 너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나를 절제시키려고 한다. 너무 내 욕망을 추구하는 나를 절제시키려고 하는 당신의 뜻이 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막 악을 물고 싸울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워서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주의 뜻이면 거둬주시고 주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온유한 자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포한 자예요. 강포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을 내가 바꿔보겠다는 거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하신 주님이 보유하신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 승리의 소망을 기대도 좋습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마귀 못 이겨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란 존재는 우리가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 마귀를 물리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그걸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과정,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탄이 가약한 모양으로 내 마음속에 소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화살들을 쏴댈 때 그것과 더불어 치열하게 대치하고 사탄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께서 대신하게 싸울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선망을 소해도 좋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어떤 모양의 무슨 일들이 내게 벌어지게 하시더라도 이것은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니 내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일의 전후를 굳이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의 긍휼과 은혜에 구하고 나는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